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모략. 네, 모략은 지혜란 뜻이죠. 지혜. 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략이요. 네, 첫 번째가 두 가지 구원을 받고요. 두 가지 구원. 네, 두 번째는 두 가지 거룩. 세 번째는 두 가지 회개를 받고요. 네 번째는 두 가지 죽음을 받습니다. 죽음, 두 가지 죽음. 다섯 번째는 두 가지 사랑을 받고요. 두 가지 사랑. 여섯 번째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부활을 받습니다. 두 가지 부활을. 그래서 구원, 거룩, 회개, 죽음, 사랑, 이렇게 부활을 받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은혜를 보고 이 하나님의 모략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 네, 하나님의 지혜요. 오늘 하나님의 모략 일곱 번째 두 가지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은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은혜요. 첫 번째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5장 우리 15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우리 15절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5절입니다. 네, 로마서 우리 5장 우리 15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우리 15절이요. 우리 진철이거든, 진철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네, 오늘 5장 15절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이 첫 번째 은혜가 선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선물이요. 지선이가 뭘 착해가지고 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 그냥 믿으면 믿는 자에게 막 쏟아져요. 쏟아져. 이 쏟아지는데 이 첫 번째 은혜는 한 가지 종류예요. 한 가지 종류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사망에서 끌어올리기 위한 이 첫 번째 은혜는 조건 없는 그저 선물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은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선물은 그 범죄와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 그 범죄,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그 범죄는 사망을 낳았죠. 사망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이죠. 네,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하와가 먼저 선악과의 시작을 했는데 선악과의 그 죄를 시작을 했는데 단추를 꿰었는데 아담이 먹었대. 그만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 가정을 봤을 때 아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물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이 위태로울 때 위태로운 가정이 와서 믿는 그 두 남녀가 부부인데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서 가정이 위태롭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특히 남편이 아내가 뭐 도박을 했느니 뭐 가출을 했느니 뭐 애들을 안 돌보느니 뭐 신앙생활 안 하니 뭐 이단 교회를 받느니 온갖 변명을 해도 저는 남편의 문제입니다. 그랬는데 남편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문제입니다. 그래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아내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왜 저에게 남자를 에덴 동산 창조할 때부터 남자를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한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 남자의 책임으로 하나님은 돌리십니다. 그만큼 이제 남자의 책임이 큽니다. 자, 그러나 그 은사, 선물은 그 범죄,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사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죠. 예, 인류 전체가 죽은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서 이 하나님에는 뒤에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항상 그랬죠. 아들 예수님이 나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다. 자,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원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또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 원인이요. 이 선물의 원인이요. 이 은혜, 자,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공짜로 받는 이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기도 하고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시다. 이 첫 번째 은혜는요. 사실 십자가 은혜를 말하죠. 이 첫 번째 은혜는 십자가 은혜를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6절을 좀 볼까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 진철이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거룩도 없고 못돼 먹었고 한성질하는 그런 아직도 연약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죠. 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우리 지선이 같은 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는 걸 말해요. 거룩하지 않은 걸 말이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산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산 것도 아닌 우리를, 그런 못돼 먹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가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은혜예요. 사망에서 나오는 은혜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끼쳤다 이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우리는 정말 못돼 먹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은혜입니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가 선물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는 죄인들로 있을 때에 죄인들로 있을 때 여전히 죄인이라 여전히 죄인이다. 여전히 죄인인데 못돼 먹었는데 한성질 하는데 하나님 뜻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살리려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여전히 죄인들로 있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그러겠지만 아까 이제 은혜라는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되면 척하는 게 아니라 울컥합니다. 왜냐면 정말 못돼 먹었는데 지금도 못돼 먹었는데 여전히 주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또 지금도 또 은혜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조건 없이 또 붙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에베소서 우리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우리 4절에서 우리 9절 볼까요? 2장 4절에서 9절이요. 우리 2장 4절에서 9절이요. 우리 2장 4절에서 9절. 우리 성제요. 성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네, 두 가지 하나님의 무력 7번째 두 가지 은혜. 첫 번째는 첫 번째 은혜는 사실 십자가 은혜죠. 십자가 은혜. 두 번째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주님 오실 때 가지고 오세요. 주님 오실 때. 제가 포인트를 두는 건 주님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은혜 가운데 삶 가운데 주시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오시는 또 은혜가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은혜 가운데 제가 초점을 두는 그 주님 오실 때 가져오시는 은혜는 은혜 또한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시러 그 은혜를 주시러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주시러 오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를 제가 두 번째 은혜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이 복수입니다. 허물들로 죽은 우리를 수많은 죄들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 허물들 가운데는 원죄가 포함됩니다. 원죄로 시작해서 계속 짓는 죄들을 말해요. 그래서 복수가 됩니다. 예, 허물, 그 원죄와 원죄를 지은 이후부터 지은 모든 죄를 말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데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자비예요, 자비. 그 은혜. 그냥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에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네, 이 구원은 첫 번째 구원이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는 선물이라. 또다시 선물이라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배하시고 사망을 무너뜨렸대요. 어떤 사망이죠? 선악과의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삼성의 그 있잖아요, 지금. 그 최고 권위자, 최고 리더 있잖아요. 이재용 사장님인가, 부회장님인가. 그분도 지금, 삼성은 원래 원불교 쪽이죠. 예, 다 사망했는 거예요. 다 삼성이고 뭐 누구군 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망했는 거예요. 다 사망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사망을 배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을 드러내셨대요.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셨대요. 생명은 영생이고요. 영생. 생명을 드러내신 건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고요. 네,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면 썩지 않죠. 9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이 더러운 우리가 뭘 깨끗해서 우리가 뭐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뭐 준비가 돼서 그런 게 아니다. 오직 은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은혜, 그냥 선물이다. 첫 번째 은혜는 십자가 은혜를 말하고 공짜고 무조건적으로 누구나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요. 이 은혜 때문에 구원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이사야 우리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 우리 53장 우리 2절입니다. 네, 이사야 53장 우리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2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이 순은 어린 싹이에요. 마른 땅에서 네, 우리가 2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인격적으로 영원전부터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화려한 게 없대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 태어난 모습은 뭐 진철이처럼 이렇게 잘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선이처럼 이렇게 그 화려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예, 화장을 안 해도 화려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화려함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 태어난 모습은 그냥 그저 그랬나 봐요. 그런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네. 생긴 게 별로였나 봐요, 우리 예수님 모습이. 그리고 목수의 아들은, 그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은 정말 가난한 직업입니다. 가난뱅이.
못 배우고 무식하고 그러니 뭐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이 간고는요, 이 고통과 어려움인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는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을 말해요. 자, 우리 육신의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하셨나 봐요.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 근데 누구의 고통을 짊어졌다고요? 우리의 고통을, 못돼 먹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대요.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징벌을,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요.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라고 여겼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십자가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는 거룩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허물투성인데 우리 때문에 찔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허물이 있는데 찔렸다 이거예요. 참. 사실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허물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허물이 있는 사람. 또 실수했어. 단맛이야. 또 저러고 살아. 단맛이야. A 집사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뭐야, 저기 양말도 안 신고 그냥 꼬는 데가 나고, 비도 막 떨어지고. 단추도 하나 건너뛰고 세워왔어. 진짜 우리 교회 방신을 다 시키고 그냥. 신발도 그냥 6개월을 안 빨았는지 그냥 냄새가 나고 시꺼멓고 그냥. 저 집사가 우리 교회 오면은 그냥 이웃, 그 누구도 우리 교회 안 올 텐데 그냥. 허물투성.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허물이 많은, 계속 실수하는 사람을 볼 때, 제발 떠났으면 좋겠다. 제발 이 교회 떠나라. 목사님께서 제발 제명시켜서 그냥 떠나라. 그럴 수 있을 텐데. 주님은 끝없이 허물을 품고 있는, 죄를 짓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셨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받으려고 생각지도 못한 게 떨어진 거예요.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받는 거예요. 누릴 자격도 안 되는데 누림을 누리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납덩어리가 박힌 로마 군병의 채찍에 의해서 막 살이 찢겨 나갔거든요. 근육이 찢겨 나가고. 그가 상함은, 예수님께서 온몸을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뭐 깨끗하고 뭐 준비가 되고 뭐 거룩한 것도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했다 이거예요. 기대할 게 뭐 있다. 그죠? 기대할 게 뭐가 있다. 근데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넣어놨거든. 당신의 형상을 닮았거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런 못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못돼 먹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53장 5절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은혜.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귀신 들려서 사실
귀신 들려서 전화가 오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그러했던 영혼들을 제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못난 자를 건지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허구한 날 허물을 갖고 있고 죄를 짓고 실수하는 영혼이라서 내가 품지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품지 못하는 사람을 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거겠죠? 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게 제가 말하는 이 두 번째 은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품는 거. 주님이 주신 이 첫 번째 은혜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아가페. 그죠? 그게 아가페.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그 두 번째 명령은 주님을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진 다음에 우리에게 아가페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1장 2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이요. 그러면 은혜를 주신 이유를 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20절입니다. 네, 첫 번째, 이 두 가지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네, 우리를 사망에서 끌어올리기 위한 십자가 은혜, 이 첫 번째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20절 볼까요?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실존 안에서도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 자, 지금 20절을 보고 29절을 건너뛸까요? 29절.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공짜 선물.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그 십자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주님 때문에 주셨다. 이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로 나를 위해 사는 건, 내 목적을 위해 사는 건, 내 출세를 위해 사는 건, 내 세상 쾌락을 위해 사는 건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낙심할 것도 없고 힘들할 것도 없어요. 조금씩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돌이켜야 돼. 그죠? 돌이켜야 돼.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 이거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입술로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입술로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삶 가운데 우리가 술 먹지 않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약에 왜 손을 안 대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왜 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왜 뇌물 주고 뇌물 받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왜 이간질 하면 안 돼요? 이간질 하면 안 되죠? 주님을 위해서. 네, 주님을 위해서. 자, 첫 번째 은혜를 봤는데요. 첫 번째 은혜. 이 첫 번째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대신 또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목적은 무엇이냐? 주님을 위한 거다. 라고 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은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0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0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0절입니다. 네, 신약 300 페이지를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우리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아직 찾지 못한 분이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0절 우리 신약 381페이지 전후입니다. 381페이지 전후요. 자, 우리 4장 10절이요. 각각 은사를 선물을 받은 대로, 영적 선물이죠. 네, 예언, 그렇죠? 예언 같은 거, 그리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기타 등등, 병 고치는 은사, 그렇죠? 각종 능력, 그렇죠? 그런 은사들을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은사도 은혜다. 우리가 뭘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 나팔수가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조금 있고, 그런데 제가 잘나서 주신 게 절대 아니다. 은혜다. 이것도 은혜다. 누릴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이 은사를 주신 건 나팔수가 잘나서가 아니다. 또 우리 모두가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다.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다. 그거 내가 잘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자, 은사도 지금 은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사들이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첫 번째 은혜도 조건에서 주셨는데 이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주시는 이 은사 같은 경우도 조건 없이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뭐 준비가 된 그릇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다 떠나서 은혜다. 은혜. 자, 네, 두 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신약 384페이지 전후입니다. 1장 2절에서 3절이요. 하나님과 우리 주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2절에 나오는 이 은혜는요. 더욱 많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는 신자가 삶 가운데서 누리는 수많은 은혜를 말하니까 두 번째 은혜예요.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자, 우리 1장 3절입니다. 신약 263페이지 전후입니다. 263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예배 전에 방송이 고르지 못한 걸 양해를 구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제가 혼자 찬양 준비하고 폰으로 영상도 띄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실수가 있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이 은혜도 두 번째 은혜입니다. 삶 가운데 쏟아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쏟아지는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4절에 요 초반에 나오는 은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예, 십자가 은혜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3절에 두 번째 은혜를 시작해서 4절에 잠깐 첫 번째 은혜에 다시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은사에 감사하더니 3절에 삶 가운데 은혜로 다시 돌아가서 5절과 6절, 7절은 두 번째 은혜를 말해요. 모든 구변, 모든 지식, 이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시는 은혜예요. 또 그리스도의 증거, 7절에 모든 은사 있잖아요. 모든 은사. 이것도 삶 가운데서 거듭난 이후에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은혜와 첫 번째 은혜가 잠깐 섞였지만 다시 5절, 6절, 7절이 3절의 두 번째 은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우리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우리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우리 17절입니다. 네, 우리 재용 씨요, 재용 씨. 내가 이 시대의 무한 자들을 위하여 너 마음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질문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묻힌 것을 이 부자 누리게 하나님께 드려. 네, 우리 21절까지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좋아하고 많은 분을 좋아하며 공정한 자들에게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칠 때에 이 큰 지식을 강명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이 세대 디모데야,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르쳐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래요. 또 선한 사업에 부하래요. 선한 사업.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죠? 영혼을 살리는 사업.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커피숍을 하는데 어떤 건 악한 사업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선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커피숍 잘해가지고 떼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70평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우리 저 A 집사처럼. 그러면 악한 사업이에요. 선한 사업은 뭐냐? 내가 이 커피숍을 해서 100을 벌든 50을 벌든 200을 벌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취업 못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 가게에서 알바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리고 힘든 영혼들 내가 한 달에 3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도와야지. 정말 그렇게 살자. 그래서 그 노트에 메모를 해놔요. 그렇게 살자고.
그래서 특정인을 적어놔요. 특히 누구랑 누구는 힘드니까 매달 내가 수입이 괜찮으면 3만 원씩 용돈을 주자. 그러면 선한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꼭 뭐 이렇게 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거기에 뭐 교회를 세우고 그것만이 선한 사업은 아니에요. 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나눠주기를. 자, 그가 못돼 먹었든 악하든 그가 정말 삶이 공고해서 내가 나눠줬을 때 따로 이렇게 그것을 잘못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그것을 쓰기만 한다면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이런 선한 행동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뭐죠? 영생이죠, 영생. 영생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을 또 취하라고. 그죠? 네. 우리는 지금 우리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원한 생명 자체다. 예.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거룩의 길을 따라가는 신의 성품에 동참해서 따라가는 이 길 자체가 영생의 삶이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 헛된 말과 변론을 서로 대립하고 반대하고 서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라. 제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댓글을 허용했으면은 아주 그냥 욕을 하나 쓸 거예요.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 4단이니 옆차기니 뒤차기니.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만 하니까 삶이 편해요. 저는 충돌이 싫어요. 충돌이.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20절에 이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사망이죠. 뭐 영적 사망이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21절에 이 은혜는요. 첫 번째 은혜이면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21절에 이 은혜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어떤 거죠? 18절에 나눠주고 동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자에게 마음이 동해서 그를 동정하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네, 첫 번째 은혜죠. 사실은 첫 번째 은혜는 두 번째 은혜를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은사도 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또 품지 못할 자를 동정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은혜는 두 번째 은혜를 품고 있어요. 그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소개, 그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또는 특정 왕들에게, 그렇죠? 또는 제사장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개인에게 임한 것은 신약 사건 때부터가 아니라 구약 때에도 특정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해 계셨다. 자기소개, 그렇죠? 자기 위에가 아니라 그런 선지자들 안에 성령이 계셨다 이거예요.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구하니라 또는 살피니라 또는 탐구하니라.
그러니까 수천년 전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받을 고난과 영광과 그때가 그 십자가 사건이 어느 때인지를 살폈대요. 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신약 377페이지 전입니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재림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이제 당신의 신부를 택하시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지만 확증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확증을 하시고 천국을 완전히 이제 보장하실 텐데,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그렇죠? 잘해서, 목사직을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봉양을 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소리 소문 없이 비밀스럽게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단들을 가려내고 악한 자를 책망하고 주님이 원하는 수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다. 이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살아계실 때 주님이 오시든 제가 죽어서 오시든 주님의 재림 가운데 살아있는 채로 끌어올라가든 죽은 상태에서 제가 신비의 몸을 입고 주님께로 올라가든 만약 제가 주님께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똑같겠지만 저는 눈을 뜰 수 없을 것 같아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펑펑 울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그리고 후회하고 또 회개도 하고 발버둥 치지만 온전히 살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잘 걷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니 또 온전히 걷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허물투성인 여전히 허물이 있는 우리를 지금도 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더 견고하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허물투성인 우리를 품으셨기에 결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고, 천반만 넘어져도 그 좁은 길을 바라보고 좁은 길에 내 몸을 던지며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가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 원합니다.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두 번째 은혜를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